한번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올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또 사업터마다 또 영혼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이시죠? 돈 많이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취직하는 거, 혹 결혼하는 거,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자식들 결혼하는 거, 내 자녀들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거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런 모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것과 예수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건강한 것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냥 성공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말씀 여러분 하시죠? 혹은 이런 허탈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살기 위해 먹는 걸까? 이렇게 자주 섞인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시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열매 맺는 것 굉장히 독특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일까요? 가지에서 열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도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시기를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예뻐서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손질을 해 주신답니다.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또 있습니까?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일에 있어서 가지가 일을 했으면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축복을 해주시고, 나무에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가지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가? 예수님의 논지와 용어 사용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가지가 아니라 나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안 해도 잘못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해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마지막 단추를 딱 끼운 다음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추 딱 끼우고 거울을 보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열심의 문제, 노력의 문제,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발의 문제예요. 시작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인 것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가지는요,
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가지는 가지로서 고민해야 돼요. 가지는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쉬워요. 그래야 삶이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무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의 마음가짐이 뭐고, 가지의 고민이 뭐고, 가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만큼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조금 쉽게도 설명을 하시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가지의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왜 걸음이 부족하지? 내 몸에 병충해가 생겨서 열매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땅 속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 영양분을 뿌리로 잘 흡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하는 거예요. 가지의 고민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 그 고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에 여러분이 나무인 줄 착각하고 나무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되는 것은 나무에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겠죠. 해서는 아빠 오늘 언제 와? 그 말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혔어요. 다 내려놓고 가지처럼 살면 편하고 쉬운데요. 이상하게 나무의 어려움, 나무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모든 이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는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 정말 다 맡깁시다. 우리 인생의 참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처럼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제가 포도나무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포도나무는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열매를 그렇게 많이 내면 나무도 커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다 아시죠?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작아요. 자꾸 그 작은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큽니다. 가지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나무에 꼭 붙어 사나,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아주 짧아요. 한마디면 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무인 줄 착각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든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